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그 최대의 자산이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건물일까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일까요? 아니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일까요? 교회의 그 참 자산,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사회적 조직체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 중요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 그러는데 신천지가 이만희가 죽으면 망할 것 같으냐고. 절대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지금 사회에 쏟아붓는 많은 물질과 헌신으로 국무총리상 받고 대통령상 받고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보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갖추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건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소중한 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서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 내려오는 이제 전설의 얘기인데, 한 마을에 그 젖소들이 있었는데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젖이 덜 나더라는 거예요. 이 한 젊은이가 그 까닭을 알려고 그 젖소들을 관찰했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한밤중에 달빛을 휘어가는 듯이 아름다운 선녀 하나가 하늘에서 양동이를 가지고 내려오더래요. 전설이에요. 한밤중에 젖소에게 다가가더니 그 우유를 짜내어서 양동이 가득 채우고는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는 광경을 본 거예요. 야, 이거 아주 저 천사인지 뭔지 선녀인지 우리 우유를 다 뺏어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 뺏을까? 그래서 이제 이 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젖소 우리 바닥에다가 큰 그물을 깔고 그리고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잡으려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또다시 밤중에 선녀가 내려온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선녀의 그 위에 가서 그물을 잡아 당겼어요. 그게 생포됐죠. 그물에 갇혀있는 이제 선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그 하늘나라에 우유가 요즘 없어서 그 우유를 가지러 왔다고. 참 그쪽에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그런다고. 한 번만 살려주면 무엇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 젊은이가 그러면 나하고 결혼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녀가 3일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고향 마을에 가서 결혼을 준비해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청년이 이 선녀를 보내줬대요. 선녀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선녀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면서 큰 상자를 하나 가지고 왔대요. 박스를 하나 큰 걸 다 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이 상자를 열어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게 해줄게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어보지 않기로. 자, 이제 얼만큼 재미나게 살다가 이 총각이 그러니까 신랑이 이게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시장에 간 사이에 상자를 살짝 열어봤어요. 여기서 퀴즈.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응?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신부가 들어오자 이 남편이 얼굴을 보고서는 눈치를 챘어요. 신부가. 왜 열어봤느냐? 남편이 큰 소리로 대답하고, 아니 텅 빈 상자인데 뭘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선녀가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말하기를, 나는 이제 당신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이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고향 마을의 공기와 향기를 가득 차게 담아놓은 것,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참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뭘까요?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보물. 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그 비밀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예.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줄곧 얘기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발견한 사람, 그걸 가진 사람,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치고 선포하고 강조했던 것, 복음.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만 하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함으로써 이 로마서가 얼마나 복음을 강조했는지를 우리에게 맺어주고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몇 가지 이렇게 몇 단락으로 구분되어졌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서론이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왜 구원이 필요하냐? 결국은 복음 속에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구원이 필요하니? 그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1장부터 3장 2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3장 21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 바로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의.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불의한 자가 되었다고요.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인데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의를 벗겨버리고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완성되어진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예요? 그 의로운 자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바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완성하셔서 어디까지 순종했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순종했어요.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어진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가 돼요?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너희들 앞에 서서 구원의 예를 들어주죠.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제 너희들도 뭐 해야 돼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서 5장 14절에서 6장 20절까지 마지막으로 끝맺는 말을 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끝맺는 말에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론에서 뭘 얘기해요? 복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벽 예배 요즘 쭉 했던 사람들은 이제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신발이죠. 그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을 신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신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이 과정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여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애를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과정과 환경을 누가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다 안 쉽다? 이게 안 쉬운 거예요. 왜요? 내 속에 뭐가 살아있어서? 옛사람이 살아있어. 바람이 내 그 옛사람을 충동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또 내 그 옛사람과 세상을 충동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그들 편이었어요. 예. 타락하자마자 사단의 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사단에게 먹힌 자들, 사단의 사상에 먹힌 자들. 예. 그냥 아담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환경,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가 가장 당신을 만들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까지 우리는 세상 편이었다고요.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고요. 아니,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가졌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금식한 것 갖다가 구제하는, 선행을 베푸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였다고요? 세상 편이고 사단 편이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신천지가,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착한 일 많이 하던데 이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어떤 생명이 있느냐. 좋은 열매는 어떤 나무에만 열린다? 좋은 나무에만 열린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어떤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그가 착하고 천사 같고 세상에서 아무 흠도 없는 자 같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한 더러운 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쁜 일 막 해도 돼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불신자들도 그러면서 착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험악하게 살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나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예. 베냐민 지파에 살지만 바리새인 가운데의 바리새인이었어요. 훌륭한 선생님,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 율법의 흠으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그게 잘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의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는 삶이 바뀌어졌고 삶의 초점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마음껏 전했어요. 상대방이 그것을 반기든지 받지 않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 기회를 마음껏 선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내 안에 그 복음이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따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나타나요. 복음과, 그래서 나의 복음과, 그러니까 그때 성경은 더 정확하게 하면 나의 복음,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껍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칫 잘못하면 언제적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사람이라고만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담겨진 진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수의 아들로만 보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뭐래요? 복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알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릇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어요. 그 의는 뭐로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그냥 단어, 그건 복음이야, 복음은 좋은 소식이야,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껍질만 알고 있는 거예요. 껍질만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뭐라 한다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 그러고요. 그것만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참말은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게 참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오늘 말한 것처럼, 자, 이 감춰졌던 비밀인데요. 그 감춰졌던 비밀이 언제부터 감춰졌어요? 영세전부터 그래요. 영세전,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 시간과 공간이 아닌 영적 세계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시되어진 거예요. 예,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든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도 열려지고, 베드로에게도 열려지고, 바울에게도 열려지고, 여러분에게도 열려지는 거예요. 예. 목사에게만 열려지거나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왜 그렇게 이단에 자꾸만 넘어가는가 하면, 글자 그대로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떤 한 인물의 사역으로만 국한시키기 때문에 그게가 교주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뭐예요? 계시되어지는 것,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돼요. 그 바울 사도는 그거를 이제 로마 교회에 주고 싶었던 것이고, 예, 바울 사도는 그걸 어디서든지 가르쳤던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속에는 이 계시되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거 우리 알아요. 그죠? 하나님 계셔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이 우주가 지금 움직여가는 것 누가 하고 있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움직여가는 것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 그 속에 사람들이 싸우고 사람들에 의해 전쟁하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신다고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신다고요. 물론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라가 부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 속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 나를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인 거예요. 오늘날 시간에도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걸까 저걸까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일터로 갈까 저 일터로 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 저 여자하고 결혼할까, 이것들은 누구 마음대로 택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그거 마음대로라는 말보다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대로, 예, 여러분의 믿음만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좋은 걸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좋은 걸 선택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실망도 할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겠거니라고 하는 그 주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사람 믿음만큼 결정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예. 부닥침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함께 고생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고 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혼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혼하면은요, 그렇게 부닥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닥치면서 나도 만들어지고 너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 마지막까지 가야 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렇죠? 싸워도 천국까지 가야 되고요. 이게 가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각각이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야 돼요. 부닥치고 다르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부닥침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구나, 네가 만들어지는구나 알고서 뭐 해야 돼요? 서로 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집에까지? 천국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지고 함께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 그 속에서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죠.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알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예.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예.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도망가요? 아니요, 그 자리에.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부딪힘과 갈등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들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1장부터 쫙 해왔어요. 한번 그래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에. 자, 로마서로 가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 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 뭐로?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거는요, 바울만 그렇다, 나도 그렇다. 네? 바울만 그럴까요? 모든 성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보트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예.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가정 속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내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흘려줄 수 있는 복음을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제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도 안 보이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복음을 가지신 분들을,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아, 저런 분들이 바로 그 복음으로 충만되어진 어른들이구나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충만되어져서 그걸 보여주고 가셔야 돼요. 예. 처음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바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른들이, 이 복음에 충만한 어른들이 있었구나. 예. 그게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의 복인 거예요. 그게 2대 3대 믿는 가정의 복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옛날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 믿고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농땡이를 쳐도 나도 복을 받고 살겠지, 이게가 아니고, 그가 눈이 열렸을 때에 내 아버지의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은 복음이었구나. 예, 이 삶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뭐예요? 나도 그리로 가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 아주 쉬운 얘기로, 아버지가 중국말을 잘해. 그런데 이게 아들은 중국말이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못 알아들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중국말을 알아듣고 나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중국말을 잘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가 뭐같이 보여요? 바보같이 보여요. 그럴 때 왜 가만히 계셔요? 그런 걸 왜 손해를 보고 계셔요? 그런데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때 그래서 그걸 양보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인내하실 수 있었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아까 다 돌아갔던 이제 로마서 16장으로 가면, 이 복음은 우연히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있는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예수 오셨을 때만 복음이 들려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들려졌잖아요. 아담에게도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복음은 들려졌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그게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에베소 2장 8절이 말한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가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6절 볼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된 거죠? 예. 눈이 안 열린 사람한테는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눈이 열려진 사람한테는 이제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렇죠? 야, 복음은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요. 예. 세상의 눈으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복음이 어렵지만은 눈이 확 열려지고 나면 복음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주 명료한 거예요. 이건 지식이 없는 사람도 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 지금 내가 사는 게 가장 좋은 거. 거기에 뭐 박사학위가 필요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가 생명이 되어져서 살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자손들 앞에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그릇들, 복음의 통로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그래 착한 종아, 그래 내 어여쁜 신부야 품에 안고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흥청망청 살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얻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담아주신, 그 복음 속에 담아주신 진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이 환경,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기회는 누구에게 비하지 않을 수 없는, 내게 가장 소중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을 깨달아 알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흘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님,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복음으로